어제에 이어서 본문의 자유의 율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유의 율법은 The law that gives freedom으로 자유를 주는 율법입니다. 본문합 1장 25절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말합니다. 곧 율법이 있어야, 율법을 지켜야 자유롭게 된다입니다. 율법은 출애굽 이후 모세로부터 본격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전에도 율법 이전에 율법이 주어집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가 대표적 율법 이전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동물 희생 제사가 율법으로 명해지기 전인 창세기 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을 보면 양심이 증거가 되는 마음에 새긴 율법을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어도 모든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위로 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동서고금이나 그 많은 명령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든 고조선 8조법이든 다 그 많은 보편적 법이에요. 그렇게 출애굽 이후 본격적인 성문화된 법이 주어지는데요. 출애굽은 히브리인들에게 자유를 준 사건입니다. 더 이상 애굽 왕의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유민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400년 이집트에서 대대로 노예로 살았는데 자유민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까? 모릅니다. 자유롭게 살아본 적도 없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희생하고 싸워본 적도 없는데 오늘부터 자유민이다 한다고 자유민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흑인 노예를 해방한 사건도 마찬가지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전쟁까지 해가면서 노예 제도를 없앱니다. 곧 오늘부터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민이에요. 그러면 흑인들이 그날로부터 자유민의 삶을 살았느냐입니다. 못 삽니다. 이유는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노예로 살 때에는 노예 주인이, 백인 주인이 거처를 정해주고 먹을 것을 줬습니다. 물론 거친 음식이고 험한 자리지만 어쨌든 의식주를 노예 주인이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더 이상 주인이 없고 주인으로부터 받는 의식주가 없어요. 집도 음식도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죠. 노예로 사는 동안 주급 월급 받은 적도 모아놓은 돈도 없습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부터 너희들은 자유민이다 한다고 흑인들이 자유민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당장 의식주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도리어 자유를 얻고 온 가족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흑인들에게 40에이커의 땅과 한 마리의 노새를 주는 법을 만듭니다. 40 acres and a mule 이라는 법이에요. 우리 교회 땅이 1에이커입니다. 우리 교회 부지 40배 되는 땅을 흑인들에게 주고 또 노새 한 마리를 주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야 자유민으로 자립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다시 백인 주인에게 가서 임금 노동자가 됩니다. 물론 주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백인 주인에게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주인이 정해주는 낮은 노임을 받으며 노예 때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형식만 노예에서 임금 노동자가 된 것뿐이지 하던 일도 섬기는 사람도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곧 노예 주인으로부터 온전한 독립, 자유를 얻으려면 흑인들에게 자산, 동산, 또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링컨이 그걸 주기 위해서 40에이커의 땅과 노새 한 마리씩을 주고자 합니다. 그 법이 실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이유는 링컨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앤드루 존슨이 대통령직을 이으면서 바로 그 법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흑인들에게 땅 주는 법 때문에 링컨이 총 맞아 죽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결국 흑인들은 다시 백인 주인에게 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낮은 임금으로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자유민이 되었지만 자유민으로 살 수 있는 의식주 생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민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부터 자유민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율법입니다. 더 이상 이집트 왕의 노예와 종이 아니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을 따라야 노예의 삶, 노예의 사고의식, 노예의 근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벗어지질 않죠. 한국식으로 하면 갑오개혁으로 양반, 상인, 노예, 천민 제도가 없어집니다. 오늘부터 갑오개혁으로 없어진다 한다고 그동안 평생 부른 주인님을 형씨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죠. 곧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삶이 노예 근성을 해결하는데 40년 걸립니다. 광야 40년 중의 의미는 노예의 삶을, 의식을, 근성을 벗어나는 기간이에요. 근거는 출애굽을 하고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계속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거부하고 다시 애굽의 종이 되고자 해요. 이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 왕 밑에 노예로 살 때 수박, 부추, 마늘을 먹고 고기 까마를 옆에 두고 고기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기까지 해요. 그때도 잘 먹었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따라 나왔더니 광야의 삶에 매일 먹는 것은 만나만 있는데 노예로 살 때 더 좋았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해요. 고라의 무리 반역도 그렇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미국 흑인 노예로 하면 노예 해방이 되었는데 생계 유지가 안 됩니다. 나이 들어 노동력이 떨어진 노인 흑인, 노동력이 약한 여자 흑인, 또 경험과 기술이 없는 청소년 흑인들이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전 백인 주인에게 가서 잠만 재워주세요, 먹을 것만 주세요 하고 다시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이 흑인들에게 백인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립해서 자유민의 삶을 살고자 땅을 주겠다 한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 이집트 왕의 노예로 살던 과거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the law that gives us freedom, 율법을 지켜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걸 불신자 타종교 전도로 하면요, 율법으로 대표되는 10계명의 1번, 2번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그걸 불교신자가 예수 믿게 되었다로 하면 더 이상 불교신자 아닙니다. 대웅전 가서 불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율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이것이다 라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불교식으로 예수 믿어요. 100일 작정기도 합니다. 불교 신자였을 때 100일씩 작정해서 기도하던 거 교회 와서 그대로 해요. 물론 100일 작정해도 됩니다. 150일 작정해도 돼요. 근데 주로 교회는 이제 40일 작정하죠. 100일 작정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 불교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절에서 탑돌이 합니다. 절에
마당에 있는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빌어요. 그대로 또 예수 믿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고 바로 예배당에 안 들어오고 마당 한 바퀴 돌면서 또 소원을 빌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담임 목사님은 주지 스님 정도로 생각하고 대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 믿겠다 작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이후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전의 불교의 삶을 벗어나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겠다 결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매주 출석할 교회가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공동체도 주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페루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이 교회가 없는 산골 오지 마을에 데려갔다고 해보세요. 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했더니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도 단기 선교팀이 왔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지 평상시엔 그곳에 안 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나와도 그 사람 그 마을에 남겨놓고 철수하게 되면 그 사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자 하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섬기는 신의 이름이 그 땅, 그 지역의 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신을 섬기는 대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노력하는 것이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이 말합니다. The law that gives freedom, 자유를 주는 율법. 본문합 1장 25절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명령, 계명,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우리 인생 자유롭게 된다 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율법에 따라 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와 방패와 산성이 돼서 우리의 신원서판 언행심사, 자녀들의 가치관, 삶의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말씀 율법 안에 사는 것이 안전이고 평안이고 자유입니다. 곧 하나님이 뭘 주시든 명하시든 다 우리 잘 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자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The law that gives freedom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의 삶의 말씀의 울타리와 방패와 산성이 돼서 안전과 평안과 자유를 얻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새벽 성도의 삶의 은혜를 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